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목사님 오늘 어린이 주일도 아니고 5월 달도 아닌데 왜 갑자기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하시려고 하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잠깐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해 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 우리도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울링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방송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이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근처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미 아마 이 아이를 예수님의 그 인자한 손길로 만져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아마 소문도 났을 테고요.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아마 예수님께서 늘상 하셨던 모습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아이들을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냥 볼을 부비부비하고 그냥 뽀뽀하고 막 그렇게 우리 예수님 아이들을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그 소문도 아마 함께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인자한 손길로 만져주시면서 자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연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좀 건강하게 고쳐주시고 또 지혜롭게 잘 자라도록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아마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 아이들의 부모를 심히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쉴 새 없이 떠들고 장난치고 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만 축내고 도울 일이 전혀 도움되는 일이 없고 여러모로 쓸모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면 안 된다라고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산만해도 어른들은 싫어합니다. 그죠? 오늘따라 아이들이 또 조용하네. 아이들이 조금만 뭐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우당탕 그러면 벌써 이 어른들의 눈길이 어떡합니까? 벌써 눈이 세모 눈이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쳐다보고서는 아니 벌써 그냥 손짓 발짓 당하면서 온갖 모션을 다 취해가면서 아이들을 제지할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꾸짖고 그 아이의 부모에게 눈총을 주곤 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해서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나무라고 꾸짖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로봇도 아니고 그 에너지 넘쳐나는 아이들이 가만히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꼼지락꼼지락 꼬물딱꼬물딱 벌써 아이들 10초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을 하면 꾸짖고 야단부터 칩니다. 아이들이 막 장난치다 화분이 깨졌다 그러면 벌써 어른들이 언성이 올라가고 야단치고 꾸짖고 막 왜 화분을 거기다 둡니까? 딴 데다 둬야지. 애들 장난치는 그곳에다 화분 둬서 깨지게 해놓고서는 왜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들 잘못인 거예요. 아이들을 무조건 우리는 습관적으로 야단부터 치고 소리부터 지르고 야 놈들아 그러면서는 그래서 꾸짖기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잘 가르쳐야 될 일이지 꾸짖을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할 일이지 야단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얘들은 좋은 말로 해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섭게 해야 합니다. 매를 들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가 있는 교회마다 군기반장으로 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들 말 안 듣다가도 야, 성 목사님 불러온다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말을 잘 들어요. 제가 완전히 애들한테는 호랑이, 무서움의 대명사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섭게 해야 된다, 아이들을. 애들을 막 쥐잡듯이 잡아야 된다, 막 그렇게 합니다. 애들 몽둥이 들고 막 지하실로 끌고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무섭게 야단쳐도 어차피 말 안 듣습니다. 그때만, 그 앞에서만 잘 듣는 척하지 어차피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할 때마다 야단치고 꾸중하고 꾸짖으면 그 아이들 교회 떠납니다. 교회에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 어릴 때야 갈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놀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야단치고 꾸중하고 혹은 꿀밤을 맞고 회초리를 맞아도 교회 나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요즘은 달라요. 갈 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가르쳐서 안 되면 또 가르쳐야 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과 더불어서 주일학교 선생님의 신앙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느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공과를 잘 준비해 왔는지 안 왔는지 귀신같이 잘 압니다. 애들이 모를 것 같지요?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와가지고 손 얼렁얼렁 넘기는 거, 오늘도 잘 넘겼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알아요. 우리 선생님 준비 안 했구나. 잘 압니다.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신실하지 못하면 아이들도 신실하지 못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선생님이 하는 모습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지각하면 아이들도 지각합니다.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졸면 아이들 예배 시간에 딴짓합니다.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아이들도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해도 아이들은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잘 가르친다라는 말은 곧 좋은 모범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삶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배우고요. 어른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배우고요. 어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고요. 어른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믿음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래도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오는 것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까지 예수님 주변에서 뛰어다니고 장난을 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늘 쫓아다녔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뒤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12명의 제자들은 그 외에 또 다른 제자들 그 많은 인원들을 정리하고 또 예수님 주변에서 그걸 또 다 이끌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제자들도 고역일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 앞에서 아이들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확 넘어져서 엥 하고 울고 막 또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났습니다. 이 무리들, 예수님 주변의 무리들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 남전도회, 지금으로 치자면 남전도회 회원만 5,000명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 어린이와 여자아이들 빼고서는 성인 남자가 몇 명, 5,000명이 그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오늘날로 치자면 남전도회 회원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바로 있었던 교회가 하루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이 10,000명이 넘어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행정실에 있다 보면은 뭐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끝날 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각에 제자들도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앞에서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막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제자들도 뿔따구가 났을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화가 났었을 것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꾸짖었던 것은 사실은 이 당시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이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누구만 센다? 성인 남자들만 셉니다. 아이들의 숫자는 항상 그 사람들 세는 숫자에서 제외합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어린 아이들이 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어린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숫자를 세는데 사람 숫자에서 제외한다라는 건 이거는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 인원 체크를 하면 항상 어른들만 세잖아요. 교회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린 인원 숫자 세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애들을 예배자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휴, 애들이 예배드리는 게 뭐라고, 어른들이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나 예배자 취급하지 않는 거나 맨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당시 아이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허비하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도 아이들은 쓸모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방해만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달갑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쓸모없고 방해만 되는 아이들을 자꾸 예수님 주변으로 데리고 오느냐고 그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가 없는 소비성 그룹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내는 헌금은 코딱지만큼인데 들어가는 돈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1년 예산 중에 주일학교 부서, 교육부서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고 교역자를 줄이고 부서를 합쳐버리고 세상의 기업처럼 구조 조정하는 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교회 형편보다 주일학교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참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규모 이 정도 사이즈의 이런 주일학교를 이렇게 운영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비해서 주일학교에 참 많이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일학교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참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힘들어도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뭘 부탁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흔쾌히 그것에 동의해 주십니다.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에게 관련된 것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들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게 장로님들만의 의견이겠습니까?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교인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담임 목사로 참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죠? 매우 노여워하셨다는 거예요. 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너희가 막아서고 왜 너희가 방해하고 왜 너희가 뭔데 금하느냐. 예수님 아주 노여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 안 듣고 떠들고 장난치며 말썽만 부리는 그 아이들조차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신 까닭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은 그 아이들의 부모들의 이 사랑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을 제자들이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곧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구와 연결시켜 버렸습니까? 어린아이들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설교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들처럼 겸손해야 되고, 아이들처럼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아이들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처럼 순종해야 되고, 아이들처럼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욕심이 없습니까? 어린아이라고 욕심이 없느냐고요. 어린아이라도 욕심이 있어요. 그럼 어른들이라고 해서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들만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고 어른들은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어린이들도 욕심이 있고요. 어린이들도 시기심이 있고요. 어린이들도 교만이 있고요. 어린이들도 이기심이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의 욕심과 시기심과 교만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는 단순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단순해요. 욕심이 있어도 아주 단순해요. 그들은요, 교만해도 아주 단순해요. 시기심이 있어도 아주 단순하다는, 어른들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이나 요즘 아이들이나 단순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속여먹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애들은 얼마나 많이 속여요. 근데 얼마나 단순한지 속이 먹을 때마다 아주 속아 넘어가요. 아마 아이들은 크면서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맨날 속였던 게 우리 딸내미한테, 예슬아, 너는 사실 아빠랑 닮지 않았잖아. 넌 아빠가 따로 있어. 그러면은 왜? 막 바로 울어요. 우리 아빠는 도대체 누군가? 얼마나 그 속여먹는 재미가 쏠쏠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단순해서 그래요. 단순해서. 아이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하면 말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여러분들 눈동자 돌아가는데 막 정신없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1 더하기 1이 뭐예요? 왜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이 1 더하기 1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어른들에게 물으면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자 아마 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의도로 저 질문을 하셨을까? 왜 1 더하기 1에 대해서 물어보셨을까? 혹시 함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괜히 대답했다가 창피를 당하는 것은 아닐까? 답이 2가 아닐지도 몰라. 뭔가 분명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셨을 거야. 아마 조금 전에 마음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2라고 알고 있는데 2라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들 하느라고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2요! 그럼 바로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믿고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이들도 점점 크면서 어른들과 똑같아집니다. 어릴 때는 바로 이요 하고 대답을 하는데 조금씩 크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를 왜 물어볼까? 의심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어요. 어릴 때는 이제 숫자 배우고 덧셈 배우는 애들한테 1 더하기 1은 뭐야? 그럼 2요 하고 바로 대답을 하는데 조금씩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2라고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받아들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잘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성교학적으로 414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은 4살에서 14살 사이 아이들이 가장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전에 이때에 이미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4살에서 14살 사이가 복음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이때가 가장 단순할 때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14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14살, 15살 넘어가면 뭐예요? 15살? 중2예요. 벌써 중2, 벌써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의 언저리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믿음이 작다고 하거나 믿음이 없다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4살에서 14살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크고요. 훨씬 더 순수한 믿음입니다. 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의 예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에이, 저 콜리게 유치부 애들이 드리는 예배, 지들이 뭘 알아라고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예수님은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아이들의 예배를 너희들이 판단하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노여워하실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은 다음 세대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 부흥회 때 오셨던 부흥회 강사 목사님, 이문희 목사님 미래에 대한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이제 목회 은퇴하실 준비하시는 분의 미래에 대한 강의를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그 강의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강사 목사님 강의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오늘 우리는 이민자들이라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이민자론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자라는 거예요. 이민자가 뭐예요? 이민이 뭐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 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면 국적을 이곳에 있다가 미국 국적을 얻으면서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과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민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성세대들은 아주 재밌는 세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는 세대들입니다. 왜냐하면은 20세기에 태어나서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1900년대에 태어나서 2000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고 독특한 시대, 독특한 문화 속에서 지금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앞에 숫자가 바뀌었어요. 저희는 190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2000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것이 아주 급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세기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은 우리가 이민 온 사람들이 아닌 20세기에 맞춰서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일 텐데, 우리가 20세기에서 21세기, 지금 2018년도를 살아간다는 얘기는 21세기로 우리가 이민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1세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렵나요? 자, 21세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세대들이 21세기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로 이민 온 우리들은 21세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세기에 태어났지만 21세기로 이민을 왔다면 21세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따르고 한국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 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적응도 못할 뿐더러 그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1세기로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20세기의 생각과 전통을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20세기의 생각과 전통과 기준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게 살아오셨어요.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이 교회를 일구고 참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 잘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됐다거나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런 생각과 전통과 기준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아직도 투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투지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도요, 전화 거는데요, 문자 안 되고요, 문자 보내고요, 인터넷, 제 것도 인터넷 돼요. 인터넷도 되고요, 사진도 돼요. 사진도 잘 찍혀요. 다 돼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투지폰 쓰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쭉 투지폰을 써왔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투지폰을 쓰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우리 자녀들, 지금 막 스마트폰 쓰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야, 투지폰 써 하고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쭉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나한테 불편함이 없지만, 그것이 나한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 투지폰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포지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삶이 맹목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기준과 전통과 그런 경험이 아이들에게 맹목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하고 다음 세대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이곳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거 반대하실 분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동의한다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주연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에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의 기준은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눈에 맞지 않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고집스럽게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금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올해 본당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분명히 정리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예배 처소를 새롭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시점에, 2018년도 이 시점에 우리가 이 교회 본당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우리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도 쓸만한데 굳이 많은 재정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왜 굳이 이 본당을 리모델링 해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세대와 우리들 세대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름한 곳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려라 해도 불평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배 드립니다. 저도 어릴 때 허름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쁜 교회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또 블록컵으로 지었던, 블록벽돌로 지었던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전에는 천막 깔고 해서 허름한 곳에서 예배 드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돗자리 깔고 예배 드리라 그래도 불평은 하겠지만, 왜 이런 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하겠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다릅니다. 다음 세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집이 교회보다 더 아늑합니다. 저 어릴 때는요,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았어요. 가난했던 시절에는 집보다 교회가 훨씬 더 좋았어요. 훨씬 더 교회가 아늑하고요, 교회가 더 따뜻하고요, 교회 먹을 것이 있고요, 교회 가면은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이 교회보다 더 아늑합니다. 얼마나 집을 잘 져놨습니까? 여기 동서프라임 아파트도 신방 가보니까 집을 아주 예쁘게 잘 져놨어요. 아늑하게 잘 져놨어요. 집이 교회보다 훨씬 더 좋아요. 더 아늑해요. 학교가 시설이 더 좋고요. 사회 나가면 사회 여러 가지, 카페 가면 카페가 훨씬 더 교회보다 더 시설이 좋아요. PC방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 PC방이 훨씬 교회보다 더 편안합니다. 여러분 PC방 가보셨어요? 또 이 얘기했다고 우리 목사 맨날 PC방 가서 게임만 하나 보다. 예전에 서울에서 교구를 맡고 있을 때 우리 교구 성도분이 PC방을 크게 개업을 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와, 가서 보고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죽여줍니다. 끝내줍니다. 와, 어쩜 이게 PC방이 이렇게, 옛날에 저 젊을 때 PC방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서 보면 PC방은요, 마치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게임을 하며 화면상으로 먹거리를 주면을 하면요, 바로 앞으로 먹거리가 옵니다. 게임을 막 하다가 컵라면 먹고 싶어서 그 컵라면 딱 클릭하면 바로 저기서 프론터에서 컵라면 가지고 와요. 무엇이든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다 구성되어 있고요, 아이들 입맛에 맞는 것,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춰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PC방이 천국입니다. 니들 교회 갈래? PC방 갈래? 그러면 100% PC방 간다고 그래요. 교회 오겠다고 말하면 걔는 분명히 뭔가 잘못되네요. 거짓말하고 있더니. 다음 세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하나 아이들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PC방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 그 코 묻은 돈이라도 뺏으려고 그러는 게 있지요. 하지만 철저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그 모든 것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 하나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어른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요. 어른들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음 시대의 주역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의 다음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혜택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 하는 게 어디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 교회는 딱 정말 거기까지입니다. 아, 우리 교회만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면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부족해요. 아이들 학원 보내고 새 옷을 사입히고 맛있는 걸 먹여도요, 부모들의 마음은 어때요? 늘 부족해요.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고, 더 좋은 신발을 사주고 싶고, 더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싶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안 그러셨어요? 더 좋은 거 해주고 싶다, 더 고급진 걸로 해주고 싶다, 더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다, 더 배부르게 해주고 싶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를 향해서도 이 마음의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더 잘해주고 싶다,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싶다,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그 마음이 주일학교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들 자녀들이고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초소를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면 앞으로 누가 가장 많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본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면 누가 이곳에서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21세기로 이민 와서 사실 이 예배 초소를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빌려 쓰면서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돌려줄 때는 아이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당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눈높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배 처소는 어떤 건지, 너희들이 그리는 예배당은 어떤 것이니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음향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공조, 냉난방 이런 것들은 물론 어른들이 기술적인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당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눈높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우리의 기준에 맞는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청년들과 자녀들의 마음에 들고 그들의 기준에 맞는 예배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를 놓고 내 마음에 드네, 내 마음에 안 드네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시각과 어른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우리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것인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은 없는지, 방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는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앞선 세대가 예배당을 잘 지어서 20세기에 태어난 여러분에게 물려주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그동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구어 놓은 그 신앙의 터전에서 20세기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잘 예배 드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선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예배 잘 드려왔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게 예배당을 새롭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예배당을 물려주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드린 말씀 같아요.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노인이 사과나무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영감님, 그 나무를 지금 심어서 언제 사과를 따드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그 노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먹었다고. 내가 지금 심은 이 사과나무는 내 손자들과 내 손녀들이 따먹을 거야.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매우 어려운 제안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수고해야 하고 힘들여야 하고 물질을 들여야 하고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지금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제가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뒤에도 여전히 이곳에서 예배하고 여전히 이곳에서 찬양하고 여전히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 입에서 이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이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해 라고 고백하며 그들도 다음 세대가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세대가 되도록 그 천문을 저와 여러분이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대에도 이 예배당에 예배하는 어린이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하십니까? 다음 세대에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춤추어 찬양하는 청소년들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세대도 이곳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귀한 청년들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생각과 시각과 기준이 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예수님의 뜻과 우리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다음 세대에도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에도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나타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끊임없이 세워지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어루만지시고 품에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대대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방해가 없고 하나님, 그 많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 천문을 여는 우리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